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떠난 지 3번째 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협력단체인 네스트 오브 러브와 대화하던 중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선교팀이 그들의 학교를 방문하면 정부의 간섭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능한 한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네스트 오브 러브가 우리가 첫 해에 선교를 갔을 때 처음으로 협력했던 학교인 후안 칼비노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동일한 학교와 다시 합력할 수 있었고 익숙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VBS의 주제는 어린 예수님이었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의 한 측면에 집중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출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깨닫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예수님께도 얼슬리 패밀리, 즉 지상에서의 가족이 있었다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동정녀 단생은 불가능하지 않았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서로 다른 가정 배경을 가졌음에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크든 작든 깨진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모두 환영받고 화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노래와 율동 그리고 가족나무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이 메시지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날은 도로가 물에 잠기는 어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한 지역 주민이 오토바이로 우리를 안내해 주어 우리가 이제는 가족처럼 느끼는 이 공동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1학년 아이들과는 이름의 중요성, 즉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했고 마치 한 가정처럼 기도 제보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수업은 개인적으로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종종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만난 통역사와 다시 재회했지만 저는 그의 이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앰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기억했고 그의 임신한 아내도 만나고 심지어 그를 마취업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날의 수업은 2학년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예수님과 그 가족이 박해 때문에 이집트로 피해야 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집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특히 의미 있었는데 그곳에는 집을 잃고 환대받지 못하는 땅에 살고 있는 IT 난민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집이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후안 칼비노 근처의 지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12세 소년이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인한 폭력적인 발작 때문에 수년간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신실한 여성들이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러 온다고 합니다. 참으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학교 페인팅을 통해 협력하고 있는 또 다른 IT교회 레이장펑 프로크리스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토론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다양한 민족과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이 있는 듯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넷째 날에는 3학년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셨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며 부모님께 순종하였고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골든로드라는 특수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윈덱스를 뿌리면 붉게 변하는데 이는 죄의 얼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식초를 뿌리면 붉은색이 사라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나타냅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고 선생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제가 주로 VBS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우리 건축팀도 지역 섬김을 위해 바쁘게 사역했습니다. 올해 건축팀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VBS를 시작한 후안 칼비노 학교의 식당을 개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IT 난민을 위한 사립학교입니다. 다행히 도미니카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허가해 정부 지원 사립학교가 되었고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식사 배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의 요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3개의 벽을 강화하기 위해 철근을 구입하고 조리대와 싱크대를 설치했으며 식기를 보관할 수 있는 큰 수납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80명의 학생들이 따뜻한 식사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열악한 화장실 시설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일부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보강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후안 칼비노 근처의 교회 공사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의 남편과 몇몇 성도들이 수년간 직접 지어온 건물로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는 오픈처치가 기부한 벽돌로 교회 벽을 쌓았고 선교팀이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2해가 지난 지금도 지붕이 없어 이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일 오후 7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팀은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하여 지붕을 얹기 위해 필요한 철근과 철판 양을 계산했습니다. 재료가 준비되면 교회 성도들이 직접 공사를 시작하고 남은 부분은 내년 선교 일정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레장펑 프르크리스라는 IT인 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20명에게 많게는 수십 명의 초등학생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해 도미니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도 없으며 교회는 주일 오전 7시에 예배를 드린 후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몇몇 교인들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점심은 물론 기본적인 학용품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2개의 작은 교실과 부엌, 교사실, 그리고 복도 전체를 깨끗하게 페인트 칠했습니다. 또한 교복 50세트, 큰 테이블 4개, 의자 20개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교회와 학교의 건축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를 돕는 데에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교회 및 교육시설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장기적인 신앙과 교육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오픈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 세워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부르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선교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낍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받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이 놀라운 자리로 초대합니다.